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교회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오늘 이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도 함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삶과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은 참 좋죠. 그래서 가족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가족을 통해서 좀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음식 드실 때 기분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래요. 천국에 먹을 것 잔뜩 준비해 놓고 우리 맛있게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분이 아주 좋으신 거죠. 우리 한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들끼리 함께 뭐 놀러 간다든지 오늘 같은 날 휴일날 뭐 낮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참 행복하죠. 그게 바로 이 천국의 어떤 그 기쁨을 이 땅에서 가족을 통해서 조금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두 통로가 바로 가족과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가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35페이지인데 그 성경 본문 말씀은 뒤에도 나오니까 그 밑에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걸작품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게 다 작품 행위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그러한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죠. 이제 신자는 본질적으로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몸 비유를 통해서 분리되어지면 분리된 몸에서 분리된 신체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신자가 서로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 교회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혈통적인 한 가족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이렇게 줄을 쳐서 혈연관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옆으로.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과 뒷부분에서 교회의 속성 세 가지를 배웠죠. 시민이요, 권속이요, 성전이다. 요 세 가지인데 그 두 번째 권속 이야기할 때 가족 이야기를 미리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존재.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혈액형 뭐냐? 그러면 C형이다. 크라이스트 C. 그래서 우리는 왜 피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MBTI가 유행하는데 옛날에는 O형이냐, 뭐 A형이냐, AB형이냐, 뭐 혈액형별로 이렇게 막 사람 분류해 놓은 거, 그래 했었죠, 그죠?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사람을 그걸로 나누지 말고 우리는 C형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이 혈연관계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나 자매로 부르는 가족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가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에요. 가족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이 세상 공동체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36페이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이 사도행전 그 옆에 박스에 참고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이 왜 나왔냐면 지금 이 위에 나오는 내용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 15개국 언어로 제2외국어로 방언을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1번 문제를 보시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누가 보냈느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오심은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초월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로서 4가지 일에 힘썼는데 그중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2절에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어떻게 배웁니까?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배웁니다.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나 중요해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은요,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가 절반 이상입니다. 1시간 예배 가운데 30분 이상이 설교예요. 우리 교회도 한 35분씩 제가 보니까 보통 한 35분에서 40분 사이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한 50분 설교를 해요. 진짜로. 이제 제가 부교육자에서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가면서 한 주 쉰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 데리고, 예준이 태어나기 전에요, 집사람 데리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딱 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바로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대표기도 끝나자마자 찬양대가 바로 이래 순서 사회자가 없이 바로 찬양 부르고, 하여튼 그래 기억이 나요. 하여튼 뭐 찬양 부르고 바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50분간 설교를 쫙 하시고 기도하고 바로 끝나서 축도하는. 그래서 헌금 순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헌금 순서는 건너뛰고 막 그런, 광고도 없었어요. 광고도 없고 50분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 참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 우리 교단에서 나갔던 합동신학대학원,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소속된 교단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말씀이 워낙 좋다 그래서 제가 가서 들었었거든요. 하여튼 좀 특이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교회는 말씀을 강조했어요. 아주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만큼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설교, 두 번째로는요, 이 소그룹, 구역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구역 공과책이 있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목회 방침에 의해서 주보에 기록된 그 다음 주 설교를 예습하는 것으로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다음 주 설교가 더 귀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공과를 하게 됐지요. 소그룹 모임.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양육과정, 이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부흥회는 뭐 이렇게 때때로 있는 행사고, 또 수련회, 이것도 배우는 곳이에요. 수련회도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일정 가운데 배움의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기타 등등 이렇게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일 했고, 이제 2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철저히 말씀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교회는
그 외에도 세 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래의 설명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 답은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 서로 교제하고, 두 번째 떡을 떼며,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죠. 자, 서로 교제하고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서 시작. 여기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자,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자들이 행하는 것이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자들이 나누는 교제이기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다. 아멘. 여기 이제 교제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과 조금 다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는요,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교제는 가족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함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특별한 이제 서로가 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놀러 자주 다니시는 것도 괜찮아요. 성도들끼리 같이 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교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는 뭐 자주 못 모이지만 주일 날이라도 와서 같이 성도들끼리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이제 밥 먹을 때 또 이야기하고, 밥 먹고 나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오후 예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또 모임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교제하는 것이죠. 뭐 전도회나 아니면 각 기관들도 또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봄 되면 꽃 구경 가시잖아요. 즐겁게 잘 다녀오시면 됩니다. 잘 다녀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갔다 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신방도 하게 되는데, 신방의 목적도요, 사실은 교제, 신방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교제. 저랑 말씀 사역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사역자와 일반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야 가서 축복해주고,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축복해주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또 그런 교제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떡을 떼며라고 있죠. 떡을 떼며. 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성찬식을 의미한다.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와 음식을 먹고가 다 나오기에 공동 식사 중에 거행되는 성찬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적 삶은 공동 식사와 성찬식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떡을 떼며, 여기에 이제 43절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46절에 가면 같이 음식을 먹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 음식을 먹는 것은 식사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식구라는 단어가 밥식자의 입구자입니다. 식구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음식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끼리만 식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민족과 상관없어요. 같이 밥 먹었죠. 또 선교도 하고, 선교하면서 외국인 같이 밥 먹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불신자들하고도 우린 밥 먹죠.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또 전도의 기회도 삼고 하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 특별히 믿는 성도들과의 식사는 가족 식사, 식구로서 함께 먹는데, 성찬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은 우리가 한 식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 은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을 기념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같이 음식을 나누는 한 식구입니다라는 의미가 성찬식에도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물론 새 언약의 백성들의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식을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인데, 바로 가족의 의미와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런 의미가 성찬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 남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악한 세력과 싸우며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예, 자, 거기다가 번호를 하나 쓰세요. 기도는 하고 1,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 위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자, 기도는 첫 번째 1, 믿음을 확고히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위에 조그맣게 써놓고 악한 세력과 싸웁니다. 악한 세력과 싸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악한 세력과 싸우고 그 힘을 얻게 되죠. 그 다음 3,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필요한 것들 있죠. 예, 그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의미. 첫 번째, 믿음을 확고히 하고 영적인 전투를 하며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 수시로 하십시오. 수시로. 예, 정해진 시간에도 하시고, 또 수시로 그냥 버스 타고 다니시고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물론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야 기도를 못하지만 혼자 이렇게 이동하시거나 그럴 때 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운동하실 때, 산책하실 때 이럴 때도요 기도하시면 돼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 꼭 기도는 눈 감아야 되냐? 아니요. 눈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하루에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일 좋기는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또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골방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고히 한다. 악한 세력과 싸우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뭐 답은 다 아는데,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밥 먹고 성찬식 참석하고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이거 왜 잘 안 될까요?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가 이게 필요한데 지금 네 가지죠.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하고 또 기도하기 힘쓰는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네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인을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빠졌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바빠졌느냐 하면, 농경사회에서는 이 삶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활동량이 많지 않은데, 전기가 개발되어지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인간에게 수많은 노동의 현장들이 확대되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산업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지면서 정작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교회는 상당히 약화되어진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선진국이 되면서, 독특한 현상인데, 선진국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할 일은 더 많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물가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선진국화되면서 엄청 비싸지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악순환.
그러면서 교회로서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 경험하셨잖아요. 60년대, 70년대를 경험하시고 80년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 21세기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바빠졌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바빠. 지금 20대들, 30대들이 여러분들이 20대들, 30대 때 하고 또 달라요.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할 때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옛날에는 청년 때는요, 교회에서 뭐 친목회 한다 그러면 다 왔어요. 놀러 가니까 다 와가지고 막 기차 타고 가고 막 그랬어요. 지금 안 가요. 지금 혼자 놀아요. 혼자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회복하려고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이 교회는 이제 또 막 모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애쓰도록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희생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안 돼요. 옛날에는 좀 자발적인 것들이 조금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누군가 희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너무 바빠요. 다들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잠은 더 줄어들고 수면 시간이 전 연령에 있어서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현대인들의 수면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것 많고 또 즐길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시간 줄어들면 어때요? 하루 종일 피곤하죠. 그 피곤함을 메꾸기 위해서 커피를 그렇게 또 많이 마셔요. 카페인 음료 막 엄청 잘 팔립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도 이제 좀 쉬고 싶으니까 그 모이고 뭘 하는 게 좀 힘들어하는. 그래서 여유 시간을 즐기는 방식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20년 후, 30년 후 우리 동산교회는 어떤 형태로 될까요? 그때 되면 또 그러겠죠. 야, 그래도 2020년대가 좋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워낙 이렇게 바쁘게 변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동산교회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가르침을 받는 거 지금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 참 잘하고 계시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 교제도 어느 정도 잘하고 계시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더 많이 놀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놀고 구역 예배도 매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꼭 성경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뭐 한 주는 성경 공부, 한 주는 뭐 티타임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것도 괜찮아요. 서로 모이는 것도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떡을 떼는 성찬식도 우리는 이제 헌법에 어디 책에 보면 1년에 2번 2회 이상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2회 하는데 어느 교회는 한 4회 정도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다 뭐 이런 소문은 들렸는데 뭐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쉽지는 않죠. 한 달에 한 번 하기는. 근데 일단 1년에 2회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3번 보겠습니다. 3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신약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이거 힘쓰면 됩니다. 힘쓰면. 42절에 힘썼다라는 표현을 생각하며 초대교회가 어떠했을지 상상해보고 서로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땠을까? 힘썼어요. 그리고 당대 유대교 이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는 유대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반역죄로.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 기독교인들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것을 보고 제자들도 다 흩어졌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인구 사람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죠. 근데 이날 3,000명 다시 흩어졌던 또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에 다시 한 3,0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힘을 썼어요.
힘썼습니다.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색깔 다른 글씨 있죠? 시작. 여기서 힘썼다는 말은 전적으로 헌신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방향과 더불어 교회의 회원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발적으로 애써서 어떤 일을 행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방향성을 봤다는 거죠. 방향성. 이거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15개국 언어로 막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이 그 사명을 내려준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했던 그것이 이렇게 가능하겠구나. 그죠? 네,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 믿어서 각 나라로 흩어져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전을 본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이 이방 나라에게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보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악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때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헌신자들, 제자들과 성령 받은 그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 그들의 헌신들로 말미암아 이 3,000명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회원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는데, 그 분명히 안 것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알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러한 힘쓰는 이 네 가지의 힘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000명이 다 이렇게 헌신적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상당히 헌신된 자들이 특별히 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다가 나중에 힘드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지요. 하여튼 그러한 형태로 어쨌든 뭐든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힘써서 모여서 배우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론을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힘써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안 와도 되잖아요. 안 와도 되진 않지만 와야 되는데 와야 되지만 힘을 써야 돼요. 쉬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오늘 좀 피곤하신 분들은 집에 와서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실 텐데도 여기 와 계신 것은 힘을 쓰신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힘을 쓰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서로 교제하는 것도요, 사실 힘써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교제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행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전도회 회장들, 임원들 뽑아놓는 이유가 힘쓰라고. 그들이 힘쓰면 같이 오는 거죠. 떡대고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계속 내는 거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특별히 우리 이제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결정해서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이 하나로 이게 어려운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지금 금요 기도회 기도하는 거 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 기도회 많이 오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이 오시거든요. 많이 오시는 이유는 그들이 힘썼기 때문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부흥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같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힘을 써야 된다. 자, 같이 힘씁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이 힘쓰면,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 함께 힘쓰면 됩니다. 자, 38페이지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신약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은 승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둘째는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로 이 엄청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신, 특히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예요. 그 얼마나 귀중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막 우습게 여기죠. 교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들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리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로 탄생된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성령이 그 속에 계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로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탄생된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미워하고 막 욕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인데. 그래서 살아온 환경과 뭐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코드가 좀 달라서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 후 성령님을 보내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2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의 인침 있죠. 거듭납니다.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기초 교리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는데,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가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이걸 콜링이라 그러는데 여기 처음이에요.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두 번째, 중생이죠, 중생. 이 중생이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데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성령님 오십시오, 그래야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소명하심, 선택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부한다고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왔어요. 근데 반드시 조건은 뭐냐면 복음이 들려지는 그곳에, 복음이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소, 중, 그 다음에 회개를 하죠. 회심을 합니다. 회심.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을 가져요. 신앙. 이게 이제 믿음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칭의를 얻게 됩니다. 칭의. 그 다음에 수양, 양자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칭수, 그 다음에 성화가 시작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에게는 그 다음에 영화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거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영화, 부활체로, 이제 나중에 주님 재림 때는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가 영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중생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성령을 보내어 주심.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 특히 모든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사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베풀 때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세례를 주는데,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지금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정말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서 참된 믿음이 아닌데 세례를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다 받는데 자기 안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다 보는데 이게 믿어지진 않은데 또 교육은 받아야 이걸 받으니까 뭐 하지. 또 이거 안 받으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해서 세례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이게 믿어지니? 이렇게 물으면 약간 머뭇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설명해주고 그래요. 근데 야, 너 이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잘 믿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머뭇거리면 세례 주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정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이게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건데 1세기 때는 이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워낙 이 문제가 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게 가니까 교육 기간을 뒀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있죠, 1년. 교회 등록하고 1년.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이 1년이고 교육하는 기간이 1년이 걸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안 하면 일단 엄마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 애는 세례를 받아. 우리 애는 세례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참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약간 한계 같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만 14세 이상은 세례를 받기 때문에 잘 가르치도록 교회는 어쨌든 그 1년 동안에 하여튼 잘 가르치고 예배 잘 나오도록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받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바로 세례다. 오순절 때 성령 강림 후 세례받은 사람들이 약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어서인지 이때 일은 부흥의 시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와 비슷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렇죠?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000명 회개하고 나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금가운은 내게 없으나 뭐 그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라 했을 때 그때 설교 듣고 5,000명이 회개하거든요. 그럼 8,000명이에요. 8,000명. 그러면 이 집단적 회개가 이 초대교회에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 뒤에는 이제 기록이 없는데 그 뒤에는 이제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 초대교회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놀라운 유대인의 집단적 회개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집단적 회개를 조금 의미하는 그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뭐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차고 그리하여 뭐 우둔해지죠. 그러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요 표현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유대인의 집단적 회개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1세기 있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이런 일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던 120명의 제자들과 오순절 때 세례받은 3,000명의 최초의 신약교회 3,000명으로 최초의 신약교회는 시작되었다. 물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것도 교회죠. 교회를 시작했죠. 근데 이 책에서는 교회의 시작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한 형태의 교회죠. 이전에는 약간 과도기적 교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성령이 안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있으니까 성령님은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옆에서 다 가르쳐주고 다 알게 해주고 다 생각나게 해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해버리니까 이제 보혜사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옆에서 돕는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걸로 이 책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 교회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주 일부라고. 그래서 다른 교회론 책에 보면 교회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요. 구약의 회중들. 이 사람들도 교회였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 가장 확실해졌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이 신약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최초의 교회는 처음부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힘을 다해. 여기 또 나오네요. 힘 써서 힘을 다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귀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귀해요. 교회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잖아요. 힘써서 배우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둘째로 힘을 다해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하는 데도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셋째로 힘을 다해 떡을 뗐습니다. 힘을 다해.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준비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도 힘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다 힘을 써야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성령과 연합하여 자신의 뜻과 정성과 시간과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배우신 거예요.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말씀 가르침 받는 거,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거, 그리고 떡 떼는 거, 먹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아주 본질적인 요소 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우리 동산교회 좀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죠. 이미 갖추었지만 그걸 갖춰가고 있는 게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또 말씀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거.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마음껏 교제하시고 서로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찬식 좀 있으면 하고, 또 밥 먹는 거. 우리 식사하잖아요. 여러분 식사 없어진 교회 꽤 많습니다. 코로나 후에 식사 없어진 교회 꽤 있어요. 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인맥이 넓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인맥이 넓지 않습니다. 인맥이 좁습니다. 이 좁은 인맥 가운데 벌써 제가 아는 두 교회는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한 교회는 우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하고 한 교회는 우리 교회 한 두세 배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도요,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식사하자 그러니까 이거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안 해요. 왜?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 편하거든요. 식사 안 하니까. 봉사 안 해도 되니까. 힘을 안 쓰면, 누군가가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요, 교제의 시간이 없어져요. 그 교회는 오후 예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 딱 이제 7시 반, 9시 반, 11시 반인가? 11시인가? 그리 딱 맞추고 끝나요. 근데 저는 그거 좀 안타깝더라고요. 막 이제 좀 뭐 편하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글쎄, 그 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없어진 게 좀 아쉬워요. 자, 봅시다. 그래요. 그래야만 온전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가르침 곧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을 잃어버렸다면, 자 여기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 곧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근본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침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배우지 않아. 그러면 이미 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은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교인은 성령이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배움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그 시간만큼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안타깝게 평소에도 잘 안 나오시는데 주일날 한 번 오는데 거기에서 아예 안 듣고 계셔. 안 듣고 딴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밤을 새고 오셨는지 이렇게 주무신다든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 시간인데 꼭 배워야 되는 시간인데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어쩌다가 한번 조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뭐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전날 또 특별히 일이 많아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해요. 그런데 항상 그러시면 거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러면 항상.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배움의 문제, 가르치고 배우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한 몸, 한 가족인 교회의 본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해요. 교제. 잘 놀아야 됩니다. 같이 먹고 하는 거.
떡을 떼지 않는다면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실제로 한 가족으로서 교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회 이제 주일날 교회 안 보이잖아요. 지난주에 모였는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구역 안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누군가를 한번 연락해야 됩니다. 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쑥스러운데요. 뭐가 쑥스럽습니까? 가족인데 제가 다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 전화할 수 없어요. 결석자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전화 못 합니다. 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장들이나 구역원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연락 한번 하면 아니면 전화하기 좀 그러면 카톡이라도 보내든지 문자라도 보내는 것이죠. 왜 안 왔어? 이렇게 문자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아픈가 봐요. 보고 싶은데 안 보여서 걱정돼서 문자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부드럽게 그렇게 연락을 하는 것이죠. 가족이니까요. 자, 이게 떡을 떼지 않는다면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실제로 한 가족으로서의 교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떡 떼는 것과 가족과의 관계성이 조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문제가 있죠. 기억. 그래서 이 떡을 떼 성찬식은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는 성찬식 할 때 영적 임재설 이런 표현을 써요. 영적 임재. 그건 뭐냐면 실제 살과 실제 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교육인데 이걸 참여하지 않는다, 이걸 함부로 한다라는 것은 조금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먹고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조금 먹잖아요. 옛날 사람들, 옛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다 같이 많이 먹었어요. 많이. 식사 겸 성찬식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죠. 그다음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아 의지하지 않고, 이거 교만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100%입니다. 교만한데 정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겸손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뭐 인도도 받고 하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절대로 이 네 가지 요소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좋은 교회냐 점검할 때 가르침이 있느냐, 좋은 교제의 삶이 있느냐, 또 식사하고 함께 가족으로서 함께 교제함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금석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상한 세미나를 부교육자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야 여기 가봐라 해서 가봤는데 거기에 좋은 교회 9가지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강의 시간에. 뭐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좋은 교회는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스피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성도들을 위하여서 문화센터, 문화활동 뭐 이런 거를 보장해 줘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나와서 자기 교회는 뭐 캉캉 춤추고 막 그랬어요. 캉캉 춤추고 뭐. 그런데 이 본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근데 오히려 또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유럽 교회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교리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목사인데 왜 이런 걸 가르칠까? 제가 그래서 그때 막 통성기도 했어요. 이 단체 무너지게 해달라고. 진짜입니다. 올바른 교회론이 아니었어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따라해서요.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커진 교회들이 막 나와서 막 간증하고 막 그런 건데 약간 영업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업하면 여러분들의 교회도 성장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본질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서 제가 많이 실망했던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역기능이 있으면요 순기능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서는 그래도 야 우리 올바른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 반동작용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또. 자, 그럴 수 없습니다. 본질이 해야 되죠. 교회가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일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에 그 결과 일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앞에 보면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렇죠. 교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죠. 그럴 만도 하지요. 자신들이 부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역죄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구약에 약속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그 2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특별한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연결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러니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이할꼬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설명된 결과는 그 두려운 마음을 더욱 크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사도 시대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인데 성경 66권이 집대성되기 전에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가 가르쳐지기 전에 사도들이 진리를 가르칠 때 그들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기사와 표적은요 사도들로 인하여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님 중에서도 나오죠, 그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 복음,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서로 한 가족으로서 교제하는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데 힘쓰면요 그 교회는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밥 먹고 또 서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에게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실지 앞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교회 곳곳에서 즉 함께 교제하며 가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역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할 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적은 아닐 수 있어요. 갑자기 그죠? 몇백 명이 갑자기 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한번 봅시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격이 너무 급하시면 안 돼요. 또 그죠? 본질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보다는 지금 훨씬 낫죠. 그리고 2년 전보다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좀 더 낫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이렇게 되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쌓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리 동산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짧게 한 1, 2분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본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그리고 서로 가족 같은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 이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런데 이 4가지를 다 힘써야 됩니다. 이 4가지에 힘쓰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이 든든히 서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한 가족으로 함께 식구로서
음식을 함께 먹는 자들로 교제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쓰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교제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일에 힘쓰는, 그 본질에 힘쓰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론을, 성경적 교회론을 배우면서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처럼 우리가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더욱더 회복하고, 또 서로 가족과 같이 서로 깊이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성찬에 함께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모든 일에 함께 힘쓰고, 무엇보다도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는 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